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동경의 데이고쿠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새로운 호텔 신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이시아라고 하는 분이 총 감독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미국의 라이트라고 하는 분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일본에 와서 공사 현장, 대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단한 지면 같지만 3m 아래를 보니 지층이 마치 젤리와 같은 흙탕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건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흙탕물이 무려 18m나 쌓여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다 이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건축을 했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라이트 이분도 맞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무려 1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공된 이 건축물 준공식을 거행하게 될 때에 정계에 있는 분들, 재계에 있는 분들, 교육계에 있는 분들 각 층의 지도자들을 모셔서 큰 축하연을 하게 됩니다. 그 준공식 당일 담당하는 직원들이 커다란 케이크를 가운데 놓고 만찬상에 만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대포 소리와 같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 안가 이 호텔의 대포 소리와 같은 쾅쾅 소리와 함께 세웠던 케이크 모든 만찬의 음식이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진도 8.4. 당시 일본의 최악의 지진이 그날 발생이 된 거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당시 도쿄, 동경의 집 11만 채가 불이 납니다. 그리고 이 불로 인해서 동경이 무려 46도까지 올라가는 생기옥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14만 2천 명이 죽고 3만 7천 명이 실종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이 호텔, 건축하고 준공식을 하던 이 호텔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했죠. 어찌하여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연구하면서 알게 됐던 것은 그 볼과 같은 그곳에 아주 견고한 기초를 놓고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자가 무려 11년이라고 하는 공사를 들이면서 공사한 결과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에게도 지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진 앞에 견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진 앞에 불타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둘이 다 건축 도면을 갖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겉모습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통하여 어느 것이 좋은지 우열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 때 이것이 바른 집인지 아니한 집인지 알 수 있다. 어떤 집은 무너짐이 심하고 어떤 집은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릴까?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이에 따라 결정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외적 화려함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파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어떤 배경의 말씀일까요?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전체적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19절에 보면 천국의 말씀을,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면면이 흐르는 중심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중심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이 천국 백성으로 너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방법,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 6장, 5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지혜로우냐?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면의 것, 어떤 깊은 곳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지진,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를 만날 때 그 건물의 결과는 드러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말씀하면서 이 중심, 기초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할 때에 마태복음 23장에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말씀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좁두어처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이 무엇일까요? 집밥이 아닌 밥에 다른 곳에서 먹는 밥, 외식이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외식은 마스크를 말합니다. 배우를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배우는 대본에 의하여 자기의 역을 감당하는 사람, 자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거를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마스크를 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속의 사람과 겉의 사람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위해서 회칠한 믿음과 같은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장이죠. 그리고 지금은 화장이 일반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동굴에 장례를 하고 그 무덤을 회칠을 해요. 페인팅을 해요.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밉니다. 하지만 그 안은 송장이에요. 썩은 시체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렇다. 거친 사회적 출세, 거친 사회적 명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의 속을 보면 너희들은 송장 썩은 냄새로 가득 찬 너희들이다. 책망을 하는 거죠. 동시에 너희들은 겉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고 있다. 잔은 깨끗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속을 보니 너희들의 속은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더러운 추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겉은 아름답게 화려하지만 그 중심은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현실, 우리 자신들은 어떠할까요?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이란 어떤 문화? 체면 문화에 물들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이 규태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분이 워레스라고 하는 분이 쓴 노벨상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온 내용을 이 책에 인용을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인들, 여성들 나체가 되었을 때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이 부끄러움을 당한 이 현실에 나라마다 가리는 곳이 다르다라고 쓰고 있어요. 유럽인들은 어딜 가릴까? 자기의 치부를 가린다. 중국 사람은 어딜 가릴까? 발을 가린다. 사모아 사람들은 어딜 가릴까? 배꼽을 가린다. 그게 한국인은 어딜 가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관한 표현이 많이 있죠. 낯떠고서는 얼굴을 부끄러워서 어떤 살겠냐, 면목이 없다, 얼굴에 먹칠한다 등등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하나같이 체면 문화의 거칠에 관한 표현들이잖아요. 때 빼고 광나는 거,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시는 거, 다 하나같이 거칠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곧 그 중심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하여 소홀하다, 체면 문화에 젖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어떤 활동,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남들이 어떻게 우리를 볼 것인가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삶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 중요한 만큼 내면 중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반석 위에 짓는 이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왜? 인생은 살다 보면 지진만 납니다. 비바람만 나고 창수만 납니다. 그때 흔들림이 없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가을이 되면 늘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봄에 푸르른 싹이 나고 여름 내에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옷을 갈아입어요.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 등등 이런 옷으로 갈아입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찬바람을 만나보면 그 인생이 어떤 건가를 안다, 이런 말이잖아요. 평소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럴 때 다 푸르르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찬바람을 만나고 나면 색깔이 변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인생의 비바람 만나고 참 수 있어. 무너지면 안 돼. 왜? 무너지면 그 인생이 망하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하잖아. 그러기 위하여는 보이지 않는 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강일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넋두리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 눈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15만 원 치료비를 냈거든.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녹두를 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사람 눈에 모피코토가 들어갔어. 480만 원을 썼다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육체적인 눈에 모래 들어간 거 치료받아야 해요. 그런데 마음의 눈에 모피코토가 들어가면 힘들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것에 무엇이 들어가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인생의 비바람 만날 때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바람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저런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걸 보면 겉만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심에 무엇이 그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려가고 있는지, 그 심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지구가 둥근가요? 평평한가요? 목사님 초등학교에 배웠거든요. 둥글죠? 묻습니다. 둥근 거 봤어요? 봤냐고요? 예? 보이는 건 수평선이에요. 보이는 것은 지평선이에요. 위성 떠서 지구를 보기 전 둥글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요. 보이는 건 평평한데요, 이 평평한 걸 보면서 지구 둥글다고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해가 떴다가 지는 거 맞죠? 해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돌면서 우리는 해가 뜨는구나, 해가 지는구나 말할 뿐이죠. 그런데요, 이 사실을 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해가 떠서 지는데 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말한 사람이 있다고요. 해는 가만히 있다,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앞서 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선도해 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도록 가르치는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만 계시합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배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하여 지구도 움직이고 모든 인생의 남과 삶과 죽음, 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했어요. 남이 모르는 거,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세계를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과 비교하면서 앞서가고 안 보이는 걸 보고 세계를 끌어가는 인도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그걸 보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노아 보세요. 480대에 120년 후가 되면 홍수 심판이 된다. 구름 한 점 없고 창창한 하늘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미리 본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세상에 비난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인생이 모두 주장이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할아버지예요. 보이는 건 뭡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기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 위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걸 보고 묵묵히 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힘든 과정의 삶이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이복형 10명을 통하여 매질당하고 구박당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야말로 인생의 풍랑지진을 만난 삶이었던 걸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단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곡식단 엄마 아빠 그리고 11명의 곡식단 너에게 다 절한다. 해와 달 11별 너에게 절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걸 이 요셉에게 보여줌으로 그걸 보고 그 모든 난과 어려움을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흔들림이 없이 묵묵하게 가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3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반석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삶을 뜻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을 견고하게 설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보에 갔을 때에 여론조사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더냐? 엘리야라고 해요. 예레미야라고 해요. 세리요한이라고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기뻐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말씀하죠. 내가 이제 이후 내 이름 베드로라리라 그래줘요. 이제는 내 이름이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그렇다면 그가 다이아몬드로 몸이 바뀌었다는 말일까요? 몸은 육체 그대로이죠. 때리면 아파요. 찔리면 피나요. 그렇다면 반석, 견고한 이런 다이아몬드로 되었다는 게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너도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반석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자신이 반석이 아니라 그 주님 반석이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반석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 견고하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반석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진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러하지 않나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지진을 만납니까? 15세 안팎을 통하여 골리앗을 죽이고 이후부터 그 인생은 고달픈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수많은 인생의 지진 비바람 만나고 창수 만나는 인생이었어요.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동굴 속에, 그리고 들판에서 집 없이 허우적거리며 생명의 유혹과 두려움을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고 자기의 삶을 주장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면서 하는 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돈이 나의 목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의 목자입니다. 쾌락이 나의 목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반석 되시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지진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 짓는 사람 되게 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김동길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갔는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2월 달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고향에 제 선배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저에게 얘기해요. 김 목사가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 못 왔어. 나 1년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 아니 왜요? 코로나 확진돼서 죽을 고생했어. 나 지금 후유증으로 안 아픈 데가 없어. 내 김 목사 보고 싶어서 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코로나 확진됐는데 감기 몸살 정도로 다 지나가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요,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간 코로나 바이러스 약한 거 가고 어른들에게 아주 센 거 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바이러스에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내성,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가 약한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한 사람 일희일비하잖아요. 인생의 지진 앞에도 끄떡없이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 가을이 오고 추위가 올 때에 낙엽이 돼요. 그리고 떨어져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택이라고 하는 분이 1% 변화가 100% 삶을 바꾼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참 힘든 기구한 삶을 살았구나, 그걸 봅니다. 5학년 때에 실명이 됩니다.
실명과 함께 여러 합병증이 왔어요. 베테트 병이라는 게 왔어요. 난치병이에요. 거기다가 고혈압이죠. 거기다가 피부염, 구강염, 관절염, 종합병원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 혀가 7곳이나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지진 앞에 이분이 잘 버텨요. 그리고 기타를 배워서 기타리스트가 되고 미 8군의 기타리스트가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반주를 배워가지고 교회의 반주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요. 아니 어떻게 환경 보이는 것은 지진이요 절망이고 무너질 인생인데 어떻게 견고하여 반석 위에 진 사람과 같을까? 단 하나예요. 이분이 예수를 전도 집회에 가서 만나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 말씀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와서 그 주셨던 그 말씀을 변함없이 붙들었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볼 것도 없으니까 자기에게 떠나갔지만 이런 나를 찾아와서 내 지나온 과거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주었다고. 심지가 깊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 있어요. 비바람이 있어요. 창수가 나요. 어떤 인생은 무너집니다. 어떤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뭘까요? 반석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변의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하마. 내가 내 인생 알마. 언제나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만 있나요? 선을 넘었을 때도 있죠. 주님 눈에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한다고. 주께서 이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붙들면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길을 간다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